요즘 심리학에서 이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또 독립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이렇게 편한데 뭐하러 독립을 해요? 그러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독립을 안 하려는 이유가 일자리를 잘 잡지 못해서, 또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런 현실적인 여러 부분이라면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독립에 대한 그 내면의 두려움 때문이거나 그냥 지금 사는 삶이 편해서 그렇다면 좀 문제입니다. 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것은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인데 이 과제를 그냥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팬 신드롬의 다른 한쪽에서는 자녀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 자녀 주변을 맴도는 이 헬리콥터 부모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대학생, 대학원생이 되어도 무슨 과목을 수강하고 과제를 어떻게 할지 일일이 간섭하는 부모가 허다합니다. 자녀 학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우리 아이가 A를 못 받았나 교수에게 따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회사에 불합격하면 회사 관계자, 부모, 자녀, 변호사가 함께 이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다니는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맛보기 실습을 요구하는 부모들, 심지어는 자녀가 연봉 계약서를 쓸 때 동석하겠다고 우기는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이 어른이 되지 못하고 또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성인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모 노릇이 너무 힘들다. 이 과잉보호 받는 아이들 때문에 이 교사 노릇, 상사 노릇하기가 힘들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그 부분에서 어떤 방향과 어떤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룹니다. 근데 얼핏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어른들 공경해라는 이런 유교적인 가르침과 비슷한 듯하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 다른 혁신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이 성경의 명령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부부 관계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대전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비달에서 부모 자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번영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만물을 회복하는 가정, 바로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이 명령을 좀 풀어 번역하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단순하게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계 설정이 강조됩니다. 주 안에서. 여기서 이제 자녀들아 이럴 때 이 테크나는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성장하는 청소년, 청년, 성인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근데 문맥을 이렇게 보면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무조건 적용되는 명령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 이것은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습니다. 공경해야 하는데 이 순종하라 이 명령은 부모의 양육과 가르침을 받는 동안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독립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집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지금 어리버리하게 들으면 안 돼요.
공경하라는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평생 이어져야 되는데, 순종하라는 이것은 그 양육과 가르침을 받는 그 집중된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라, 이 말은 문법적으로 능동태 명령형인데요, 지난 시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복종하라는 그거보다 더 강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순종이고 안 하면 안 되는 의무로서의 순종을 말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순종을 명령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종은 상식적으로도 옳고 성경적으로도 옳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대는 부모 세대에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고, 또 유아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의 모든 과정마다 우리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나게 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행동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편적 가치에서나 기독교적 가치에서나 옳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윤리의 출발점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이웃 사랑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으로 분류를 아예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인센티브를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계명이죠. 부모 공경의 결과가 바로 번영과 장수인데, 바로 삶의 질서가 잡히고 또 삶의 형통과 번영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그렇지 못한 가정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우리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의 공통점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순종하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부모 공경을 우리 부모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 주님을 믿는 자녀는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모의 권위는 부모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입니다. 부모가 존경할 만하고 순종할 만한 자격이 있을 때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사 부모님이 그렇지 않더라도 주를 경외하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고 증명합니다. 근데 동시에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의 권위보다 더 높은 곳에 주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곧 법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라는 단서로 그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력을 제한했습니다. 아버지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그 아버지의 종교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라면 무조건 그 가족 종교를 따라야 한다는 당시 사회적 통념을 깨트린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의 명령이 명백하게 성경을 벗어났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 자체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매는 남자친구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모가 결혼을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끝까지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공손한 태도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사 지낼 때 절을 안 한다고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버지 뜻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 집은 제사 없습니다 선언하고 우리 형제들 그리고 또 어머니와 상의해서 제사상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가족 식사상을 차리고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나 그러면서 화를 내셨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정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함께 추도 예배를 계속 드리셨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중에 나는 우리 부모님을 도저히 공경할 수 없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강압이나 학대, 권위주의적인 그 태도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이 마음의 상처와 압박감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서 그 안전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부모와의 분리가 오히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 역시 돌아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부모의 간섭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은 안 하려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주는 돈으로 잘 먹고 그 부모님의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또 부모님이 다 대주는 학비와 용돈으로 생활하면서 부모님 간섭은 나는 안 받는다,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맨날 부모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부모님의 그 수고와 희생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는다, 그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 그늘에 숨으면서 정작 부모님 말을 들어야 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성경의 부모 공경은 왜곡된 이 부모 자녀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하는 명령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교가 말하는 효도와는 다릅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독립하면 그 자녀는 더 이상 부모에게 종속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가 자녀의 가정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독립해도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이나 감사, 그리고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복양의 의무는 여전히 남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의무는 자녀가 독립할 때 그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때까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단독자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교육해야 하고, 자녀는 그 부분에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독자로 서기 위해서 자신을 힘써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면 바 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때부터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성인으로 대해줍니다. 그리고 성인식 이후에도 물론 20세까지는 여전히 자녀가 부모의 신앙적인 가이드와 지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성인식을 치룬 그 자녀는 어른들과 동등하게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회당에서 설교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이 자녀가 성인식에서 이 토라 낭독을 다 끝내면
그 유대인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면케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제는 그 자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공경하기 어려운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을 주셨고 우리를 양육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윗세대보다도 더 나은 부모가 되고 책임 있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삶의 질서와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복과 번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물을 회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주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대하지 마라, 마음의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마음의 분노가 쌓이면 자녀 스스로가 자기 삶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참 파괴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분노를 쌓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부모가 권위를 사용하되 사랑으로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권위와 권력을 참 혼동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좀 힘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권위라는 것은 사랑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냥 권력을 주신 게 아니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이 사랑으로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격을 무시하거나 내 성질대로 하거나 폭력적으로 그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양육자로서 일시적으로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자녀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듯 부모 역시 자녀를 주 안에서 대하라고 합니다. 뭐냐면 부모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자녀에게 사랑의 권위를 보여주고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 이어지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이 교훈이라는 말,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훈련, 훈육, 또 징계로 번역이 됩니다. 또 여기에 훈계라는 누세시아라는 말은 책망과 경계를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안 좋은 길로 갈 때 거기에 대해서 회초리를 대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은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부모에 대한 자녀 교육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본문이 그건데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가르치도록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근데 한 가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부모에게 명령합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전제고 우선입니다. 부모가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권위도 바르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모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훈련입니다. 일반적인 가정도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 성도의 가정은 가르침과 훈련과 양육이 일어나는 첫 번째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도 우리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제쳐두고 교회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서 자녀 양육과 교육을 큰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부모가 직접 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줍니다. 국어는 이 학원에, 수학은 저 학원에, 영어는 요 학원에, 건강관리는 태권도와 발레 학원에, 정서관리는 미술과 음악 학원에. 부모는 스케줄 짜서 돌리는 역할만 합니다. 사실 엄마가 그 스케줄 관리를 다 하고 아빠는 돈만 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사나 학원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내면화시켜 줄 수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 인생의 과제를 맞닥뜨리고 해결하는 법도 가정에서 부모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사실 이게 원래 가정의 역할입니다. 가정이 1차적으로 이 역할을 하고, 그런데 가정이 아직 다 믿지 않거나 그리고 완전하게 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가 그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가르침과 훈련의 장으로서 이 가정의 역할,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특히 여기에 청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면 마치 그 젊은 부부들이 결혼 면허증도 없이 결혼해가지고 막 이렇게 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좌충우돌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우리 아이에게 제대로 인성교육을 잘 안 시켜주냐 교사에게 따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교사가 자녀에게 태도를 교육하려고 하면 아동학대다, 학폭이다 난리가 납니다. 어떤 부모님은 주일학교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우리 아이 신앙교육을 똑바로 안 시키느냐고 따집니다. 하지만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 이전에 성경이 자녀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 그것은 아는지 모르는지 언급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막상 교회가 아이들 제대로 신앙교육 하겠다고 그렇게 시키려고 하면 학원 보내야 한다고 안 보냅니다. 이율배반이죠.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비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떠넘기고 그리고 또 귀찮다고 이렇게 그냥 옆으로 치워야 될 그런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물질을 소중하게 다루고 관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는 오히려 그 물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우선으로 양육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부모 역할은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받은 청지기직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쳤는지 하나님 앞에 정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두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가를 매 순간마다 느낍니다. 직장에서 돈 벌어 자녀들 먹이고 기르는 것만도 힘든데 공부도 시켜야 하고 인성교육도 해야 하고
아이가 사춘기 때는 그 속썩이는 자녀를 그냥 인내하면서 대화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참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특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참 그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분복이고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제니퍼 시니어라고 하는 뉴욕 매거진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부모로 산다는 것이라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저자가 수년간 많은 부모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실제로 이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고충이 무엇인가를 현실적으로 아주 잘 기술한 책인데요. 근데 저자는 여기에서 부모됨이 큰 부담과 고충이기도 하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모는 아이를 돌보는 힘든 시간을 통해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배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반항하는 사춘기 자녀 부모님들을 인터뷰하면서 한 어머니의 고백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너희들을 낳고 키웠다는 게 내가 지금까지 한 일 가운데 가장 멋진 일이야.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됨의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지난주 한 일간지에서 참 뭉클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 딸에게 무려 17년간 매일 말씀 묵상을 핸드폰으로 전송한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교만해져 망하기가 쉽단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부라면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자. 돈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란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이란 걸 명심하렴. 인생의 성패는 내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있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는가에 달렸단다. 이런 묵상글들을 매일같이 17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 계기는 첫 딸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거기에서 출발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서 창조하셨는데, 그럼 아빠인 나는 무엇으로 자녀에게 생기, 즉 영적 생명력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자녀가 초등 4학년 때부터 매일 묵상글을 보냈던 겁니다. 근데 이 묵상글을 매일 받았던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냥 아빠의 잔소리, 꼰대소리, 아니면 매일 보내는 그런 어떤 스팸 취급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모아서 책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녀에게 아빠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의 책임을 두 가지로 명령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자녀를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권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이 권위는 은혜와 사랑과 존중과 격려 속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모든 권위가 무너진 탈권위주의 시대를 삽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권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사의 권위도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리더의 권위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권위가 사라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우리 삶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그 기둥들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번영도 무너집니다. 오늘날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독립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겠다, 이런 것은 권위가 다 무너진 이 세태를 반영할 뿐입니다. 하지만
권위를 부정하는 이 시대는 오히려 진정한 권위, 즉 사랑의 권위가 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권위를 가지되 겸손하게 사랑으로 사용하는 그 권위,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사랑의 권위가 내 앞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부모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청년들은 나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복하는 법을 자녀로서 제대로 배울 때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그 사랑의 권위를 사용하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복함으로 여러분이 사랑으로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법도 함께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복함으로 순종을 배우는 자녀, 주님께 순복함으로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그 부모 밑에서 그 세대와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된 주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사실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자녀가 순종하는 것,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 중간기 딱 중간에 있는 위치가 돼 보니까 자녀로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나, 부모로서 사랑의 권위자로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됨이 더 어려운가? 부모됨이 훨씬 어렵습니다. 혹시 부모됨의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성도가 있다면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됨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참된 부모됨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해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니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 법칙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를 가르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형통하고 번영된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약속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동시에 또 부모가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자녀로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어른으로서 부모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고 책임지는 주의 자녀들, 모든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